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선한 삶을 사는 것과 선한 삶을 인정받기 위해 사는 건 이건 좀 다릅니다. 무언가를 할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꾸 눈치를 보게 되죠. 저 사람의 뜻에, 저 사람의 생각에 내가 맞게 행동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계속 따릅니다. 그래서요, 억지스러운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건 연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의 삶이 그런 게 아니죠.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겉만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연기하는 삶을 살 때 눈치 보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치 보는 대상은 항상 사람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없고 겉만 그럴싸하게 사람들을 의식하며 꾸미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같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런 점들이 더 그런 차이가 도드라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만 의식하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교회 안과 밖이 굉장히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을 나타내려는 것은 그 죄의 본성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의식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다는 바람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타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옳게 나타내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스스로를 주장하며 정당성을 부여했던 그 아담의 죄의 태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유전되어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본능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물감으로 치면요, 검은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물감색 섞어보셨죠? 그 원색들이 있잖아요. 그 노랑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초록이 됩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파랑이랑 빨강을 섞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보라색이 나와요. 그리고 빨강과 노랑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색들에다가 검은색을 섞잖아요. 그럼 중간색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검은색이 됩니다. 파란색과 검은색을 섞으면 약간의 파란색은 돌지만 시커매요. 빨간색, 노란색, 어떤 색이라도 검은색과 만나면 그 물감은 검은색이 되어버립니다. 그 특유의 아름다운 색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죄성과 맞물리게 되면 다 검은색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에요.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가 왜 바나바로 불렸느냐?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위로의 아들로 불렸느냐? 그는 사실 땅이 있는 부자였는데요.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기근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서 구제를 했던 거죠. 음식을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발견할 수 있죠.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행동에도요, 이것도 우리의 죄성과 만나면 아주 추해집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있었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교회에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한 말에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것이 땅을 판 전부라고 말한 겁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가 꼭 그 전부를 팔아가지고 가져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판 것 중에 얼마를 드렸습니다라고 말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땅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라고 베드로 앞에 가져온 거예요.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꿈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이건 다분히 다 바나바를 의식한 거죠. 그가 전액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눴을 때 엄청난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 욕심이 자기들한테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가 퍼지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헌금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보다 거짓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게 더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율법은 좋은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좋은 것이, 그 아름다운 율법이 우리의 죄성과 만나면 똑같이 추악하게 변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봉착을 하신 겁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사형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면 어때요? 로마법에 걸리죠.
그쵸? 근데 이 여자를 용서하라 그러면은 율법에 걸리는 겁니다. 뭘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이제 함정을 파놓은 거죠. 그리고요,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직결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앉으셔가지고 땅에다가, 그 당시는 뭐 다 흙이니까 거기다가 뭐를 자꾸 쓰시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뭘 계속 쓰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질문하면서 압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앉아서 뭘 자꾸 쓰고 계시고 군중들이 여기 앞에 쫙 있고 그 사이에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없이 뭔가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돌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맹렬하게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 여자에게 어떤 정의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꽤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함정이었죠.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핵심을 찌르는 더 날카로움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지 찌르신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은 누군가의 죄를 찾아내서 쥐어짜고 그걸 정죄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율법은 나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삶을 변화시키라고 주어진 거죠.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야, 너 얼마나 더러운지 봐라 이러지 않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항상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왜 여자한테만 간음의 죄를 씌우죠? 여자만 있잖아요. 여자만 있다는 얘기지 뭐죠? 남자도 있었다는 얘기죠. 현장에서 잡혔다면서요. 근데 그 남자는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율법에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합니다. 아니죠. 그런 사람을 돌로 쳐야죠. 왜 간음의 죄가 여자한테만 있어요? 이 시대가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여기 모인 사람이 다 남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나 우월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찌르신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잘못하면요, 여자가 되게 불쌍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이 여자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그것이 큰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가 세워진 이 시대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은 큰 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남을 정죄하는 그런 왜곡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이용한다. 그건 더 큰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죄를 씻어내고 사람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게 목적이지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은요, 죄사함과 거룩을 위한 수단입니다. 통과 의례예요. 아이들을요, 밖에서 실컷 놀게 하면 막 흙먼지 뒤집어 쓰잖아요. 씻으러 가자 그러면 어때요? 애들이 좋아하나요? 엄청 싫어합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죠? 부모가 애를 억지로 끄집어 들어가가지고 막 씻깁니다. 아이한테는 씻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어떻죠? 깨끗해지죠. 본인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심판의 과정이란 단지 그냥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면서
죄를 지은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여인은 죄를 지었죠. 하지만 심판의 권리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말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율법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불편한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모세 시대의 율법과 성막은 한 세트죠. 율법은 어때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방한다면 성전은 지은 죄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둘이 한 세트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동시에 어때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동물에게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제사와 함께 배상을 해야 합니다. 꼭 어떤 식으로든 제사와 함께 자기가 율법적으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책임을 져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율법과 제사를 동시에 충족시키죠. 스스로 제물이 되셨잖아요. 스스로 가장 큰 형벌인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겁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죄도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노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다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자신의 위선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예수님과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사실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돌을 들어서 그 여자에게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순간 그 여자는 거듭나게 됩니다. 분명히 자기도 죄를 지은 걸 알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공포 가운데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요? 자기를 향해 지금 범죄가 발각돼서 너무 큰 고통과 수치심을 느끼는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덕분에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죠. 그녀는 죽을 운명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아마도 깨닫지 못했겠지만 지금 이 장면은 뭐죠?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요, 저마다 자신에게 율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구도 감히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허물을 덮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너무 많은 거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셈을 계신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더 철저하게 살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그냥 막연하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살피라는 겁니다.
율법의 그 적용 대상을 자기로 먼저 생각하고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게 해달라고 말하느냐? 왜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면서 남의 티끌을 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가 뭐죠? 이 집의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들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티끌은 어떻죠? 먼지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내 눈엔 들보가 있어도요, 안 보여요. 그쵸? 근데 어때요? 남의 눈에는 티끌이 있어도 잘 보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율법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이게 악용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평가를 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입니다. 여러분, 왜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원수를 다 맡기고 그 원수를 언제 갚으시나 지켜보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심이 있다는 얘기는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내가 형편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무언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정의의 실현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나는 대단한 위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고 잘 적용하는 것 같고 잘 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잘못 적용해서 내 위주로 나쁜 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나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우리는요, 의기양양하게 돌을 들고 와서 야, 너 잘못했잖아, 맞아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 앞에 서 있는 비참하고 창피한 그 여인이 바로 납니다. 우리는 그 여인과 같은 은혜를 주님께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봐야지 남을 향해 돌을 들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여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나가 그렇게 그럴듯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으려면 비참한 죄인인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존재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함부로 판단했는지, 평가했는지 모릅니다.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왜곡시키는 죄를 저질러 왔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구원을 경험한, 그로 인해 생명과 평안을 되찾은 이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죄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죄의 상태들을 벗어내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놀라운 은혜의 용서를 우리에게도 이 시간 베풀어 주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화 가운데 다시금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